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인 목표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성경적인 목표. 아주 제목이 딱 들어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무슨 말씀을 전할지 딱 짐작이 되는 제목 아닙니까?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제목을 아주 굉장히 그냥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뭔가 좀 성도들이 딱 볼 때에 그 제목 자체만 봐도 뭔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세상 말로 하면 좀 팬시하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없을까? 그러고 이제 힘을 썼는데 예를 들면 뭐 끝에서 하는 시작 이런 식으로. 근데 점점 지나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범한 것에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목만 딱 들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겠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죠? 사람들은 너나 없이 누구나 다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고국을 떠나서 좀 더 교육 환경이 나은 이곳에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은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일생에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살아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등등 우리는 나름대로의 아주 다양한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목표가 이왕 세워진 목표라고 하면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성경적인 그런 목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갖고 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목표를 정하고 살아오려고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세워진 여러 가지 목표들을 보면 확연하게 어떤 세상적인 목표와 굳이 성경적인 목표를 우리가 구분해서 말한다면 세상적인 목표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desire, 하나의 야망, 자기의 어떤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런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본의 아니게, 때로는 알고서도 사실은 그 목표를 이루는 곳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해를 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내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세상적인 목표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성경적인 목표는 그거는 주변에 나름대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 일종의 contribution이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나온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바로 이런 목표가 그들에게 설정이 되어서 그 길을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점점 연말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내년을 또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목표를 좀 함께 설정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은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지도 않은 채 그들이 풀려남을 입고 그리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바르게 설정이 되니까 바른 성경적인 목표가 즉 고울이 그들에게 세워진 거예요.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purpose,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들이 어떤 특권 측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일상 어쩌면 우리처럼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하신 거예요. 픽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의 어떤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의 요한일서 5장 11절의 말씀 그대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진정한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 구원의 길 그것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젠 그들이 가야 할 분명한 목적이 설정되다 보니까 그들의 고울, 우리들이 어떻게 일생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는 어떤 두려움도 어떠한 장애물도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고 가는 그런 일생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공회 앞에 그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들이 정말로 어쩌면 일생일대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공회라고 하면은 요즘 우리가 비유한다면 어떤 법정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즘에 법정이 나름대로 공정하게 뭔가 절차를 거쳐서 법을 심판하고 결정하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 법정에 간다 뭐 하면은 벌써 마음이 굳어지고 긴장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공회 앞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에 비하면 정말 살벌한 곳입니까? 그야말로 즉결 심판대 아닙니까? 말 한번 잘못되어지면, 또 사람들이 뭔가 호도해서 그들에게 뭔가 씌워진다고 하면 그 즉석에서 그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주저함이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첫 번째 현상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전교회 성도님들, 그런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지금의 현상, 우리가 지금 늘상 말하고 있는 이 코비드-19, 혹은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혹은 가정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세워진 목표가 분명한 목적 속에서 세워진 골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허락하신 그 길이 궁극적인 전체적인 포괄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 축복의 길인데,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때로는 요단 강물이 놓여 있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의 그들에게 당하는 뜻하지 않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요,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어떠하게 아무리 큰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간다며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길을 쭉 걸어갈 때에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 본문 34절 한번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34절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쭉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어떤 인물이 나오죠?
바리새인 가말리엘, 율법 교사,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여기서 하냐면,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금 백성들 앞에서 즉결 심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제자들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보니까 이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부터 제자들과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제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저들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경고조치 정도 내리고 제자들을 풀어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때로는 함께해 주시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또 총무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참 그런 일들을 크고 작게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참 내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정말 함량미달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교단을 섬길 수 있는 길로 세우셨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항상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성경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쉼 없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쉼 없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내년 4월이면 총무 일 재임 기간 끝나고 그것도 은퇴가 되니까 요즘 심심치 않게 주변의 동력자들이 그런 물음을 물어요. 목사님, 끝나고 나면 뭐 하실 겁니까? 계획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은퇴 그렇죠? 은퇴는 은퇴죠.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뭐 은퇴인데 뭐 계획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아주 연구소를 차리시기도 하고 또 순회 선교사라 하시기도 하고 등등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를 않더라고요. 요즘 아주 정말 좋은 후배 동력자들이 많고 역량 있는 그런 동력들이 많은데 뭘 그렇게 계속 은퇴에도 염려하고 뭘 또 어떻게 더 연구하려고 이런 생각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은퇴 후에 우리 후배 동역자들에게 그래도 은퇴한 선배 목사의 모습이 해피해 보이고 뭔가 그 은퇴의 삶이 저들이 볼 때에 좀 추하지 않고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은퇴 목사가 우리 같은 동역자들에게 후배 동역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소박한 어떤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은 우리가 세워진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시기에 적절하게 상황에 적절하게 끊임없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간접적인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1년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해죠. 그렇죠? 2001년은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정말 전혀 너무나도 말도 안 되게 그 당시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로 인해서 테러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이 생생하게 전 미국에 중계되었던 아주 그런 아픈 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해가 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것을 아침에 보는데 그 보는 시간이 저희 아내의 암 치료를 위해서 그 해는 병원을 거의 한 10개월 동안 들락달락 했던 그런 해였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그날 집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아침에 또 병원을 향하는데 병원 러비에 들어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이 9월 11일만 되면은 미국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훨씬 많은 세월이 그래도 갔지만은 거기를 소재한 그런 영화들이 이렇게 다시 또 상영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날 지난 9월이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본부에서 퇴근해서 쉬면서 넷플릭스를 이렇게 틀었는데 마침 이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목은 World Trade Center라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영화 스토리는 그런 거죠. 그것이 이제 무너지고 그리고 그 건물 잿더미에 지하 속에 갇혀 있던 그 재난 극복 대원들이 그 틈바귀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영화의 주된 줄거리예요. 그러면서 희망을 잃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가족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있다가 극적으로 며칠 만에 구조가 되는
그래서 그게 생중계가 되고 막 온 그 뉴스를 보는 미국의 시민들이 아주 그냥 환호를 하고 그들의 구조를 축하하고 가족들을 축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근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바라봤던 그 긴급재난 그 구조대원들 두 사람의 대화가 제 마음을 그냥 꽉 찌르는 거예요. 그 현장감을 위해서 제가 좀 어설픈 발음이지만 짧으니까 그들이 얘기할게요. 한 사람은 패디라고 하는 그 긴급 재난 대원이었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름 없는 사람이 그 패디라고 하는 대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난리치는 그 가운데 둘이서 거기에 영화가 두 사람을 이렇게 포커싱 하는데 그 한 대원이 패디라고 하는 대원한테 뭐라 그러냐면 Patty, we are still missing 14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같은 대원들이 14명이 지금 저 지하에 갇혀 있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패디라고 하는 대원이 뭐라 그러냐면 Jesus, what do we do?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 패드를 향해서 다른 대원이 뭐라 그러냐면 Thousands of people in there, Patty.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방 긴급대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의 잿더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패디라고 하는 대원이 한 말이, 이 말이 제 가슴을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하니까 그 패디라고 하는 대원이 그 순간 그 영화는 허공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 패디라고 하는 대원의 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패디라고 하는 대원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Where the hell are they? Where the hell are they?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지? 그러면서 조금 전만 가지도 막 두 사람이 건진받은 것에 대해서 이 두 대원들이 기뻐하고 막 그러다가 이 대화 속에서 그 허공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 한마디 내질러대고 그리고 막 이제 발을 떼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보여지는데 제가 그 한마디가 그냥 꽉 와닿더라고요. 저 긴급 대원들은 지금 두 사람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난리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연결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다가 때로는 어떤 매듭을 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의 어떤 통로에 이르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평생 우리가 때로는 직분자로서 헌신하다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소방대원의 외침처럼 Where the hell are they?
또 다른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그 목표를 위해서, 성경적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필그림의 역사 아니겠나.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유년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런 귀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 시점에서 이제 곧 있으면 또 맞을 2022년을 생각하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목표를 점검하고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표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걸어온 길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간, 기회 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